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또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천국 비유 중에 이 혼인잔치 비유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큰 잔치 비유 또 그 전에 잔치를 초대받을 때 하는 그 비유 속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한 번 사용한 게 아니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또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이제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원도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이제 읽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신앙이 깊어질 때 또 우리가 나타나는 신앙 믿음이 자라는 단계에서 누구나 겪는 이렇게 부작용들 겪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꼭 서로 겪는 거 있죠. 몇 살이 되면 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도 왜 이런 것 이건 자 부모를 키운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서 자라면서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면서 겪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어느 거냐면 꼭 한 번씩 이제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야, 쟤 요즘 좀 보기 좀 고다지지 않았나? 얘 좀 교만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빳빳해졌다.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꼭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게 막 들어오고 이제 알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왔다면 이제 그때는 나도 말씀과 생각하고 뭐 하고 가면서 내 안에 쌓여진 축적된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또 언제 나타나면 우리 신학생들 이제 전도사 때 나타나요. 전도사 때 이제 신학에서 막 공부하면 막 그때는 뭐 신학책 막 읽고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확 자라게 할 때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도 와서 체프 설교하면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몇 개월 설교하면 얼마나 실력 없음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빳빳해져요. 그런 단계를 다 겪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목사님 말씀 딱 들을 때 내가 아는 공부한 말씀 딱 전하면 벌써 이 안에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안다 하는 빳빳한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 다 겪는 게 있어요. 그 빳빳할 때는 자기가 왜 그 빳빳하다고 얘기한 걸 몰라요. 실제 몰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왜 이걸 묻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식은 있는데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자에게 권위를 주고 열심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권위는 다른 데서 드러나요. 실제는요. 이걸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걸 겪은 사람들. 아, 내가 빳빳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안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왜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받지를 않지? 왜 그럴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겪고 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질까 봐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서 무감각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항상 깨어 있을 것 같죠. 놀랍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아니라는 걸.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지금 뭐와 연결되고 있냐면 앞에 너가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냐부터 연결된 연속 3가지 비유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말한다면 내가 말해주리라. 모르겠다. 의도적으로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는다. 왜? 나는 대답을 했다 분명히 너한테. 니네가 그걸 생각하고 겸허히 간다면 알 텐데 사실 너희는 마음이 없다. 하지 않겠다. 하고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2 아들 비유. 아버지가 명했더니 네 하고 가지 않는 아들, 아니하고 가는 아들. 자, 이거죠. 누가 아버지의 말에 권위에 순종했느냐? 결국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겠습니다 말했지만 결국 안 한 사람과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누가 권위에 순종했느냐? 그 비유를 하시고 또 이해 못하니까 어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죠. 울타리를 갖추고 다 포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내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 죽여버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하는 그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지금 이게 다 사실 권위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비유도 그 누가복음에 있는 천국 비유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천국 비유도 여전히 천국 잔치를 열고 초대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각자 자기 사연을 대요. 그랬더니 주인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채워라.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따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보낸 자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다르게 여기는 왕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 불살라버려요.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누가복음은 그걸로 끝났는데 여기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러 와서 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쫓겨난 자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입을 다무니까 네, 쫓아라는 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 잔치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 흘러가는 게 뭐예요? 권위의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가지가 그 얘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권위의 문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깊게 들어갔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를 진짜 묵상했다면 찾아갈 텐데 그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권위를 무시했죠.
이제 우리는 또 지금 신약 시대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라면 하지.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과 행실이 우리는 또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가 불어요? 권위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모든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언제 여기 이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무뎌졌을 때예요. 마음이 언제 무뎌져요? 감각이 상실할 때예요.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나는 항상 깨어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고 무뎌진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알아요? 한 번 교만해 본 사람,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판단해 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배우고 내가 배운 지식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하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존재가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걸 하느냐,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내 말이 옳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함의 두려움, 마음이 무뎌질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져요.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점검하는 것이 실제는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왜요? 놀랍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너무 많이 읽었고 배웠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내가 차라리 성경을 몰랐다면 어설프게 죄를 질 텐데,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또박또박 하면서 오히려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했더니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를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가 그렇게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재수 없는 눈빛.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안 봐. 그렇죠. 그건 나중에 깨달을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눴죠. 나도 기도해, 나도 믿음이 있어, 나도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거라고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 걸 하려는 사람이야가 그냥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만이 해야 인정되는 거예요. 말이 권위가 아니야, 한 번이 권위가 아니야. 권위란 삶에서 나와. 그래서 내가 오늘 나도 기도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남편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남편이 돼야죠. 아내가 보기에 기도했어가 아니라 진짜 우리 남편이 이 문제로 기도했어. 만약 아내가 어떤 거를 얘기해서 안 들으면요, 기도했어 하지 말고 매일 아내와 같이 30분씩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달 기도하고 여보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아내가 받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예, 수많은 지식과 기도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읽고 저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저런 타락을 해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수많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않더라. 이 대시상처럼 바리새인처럼 않더라.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조건이 안 되더라. 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그 하고 싶은 대로 복귀하는 게, 내 중심적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이 천국 비유, 권위에 대한 것이 천국 비유로 온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찾아가면 왜 이 권위가 천국 비유로 갔을까? 그리고 왜 이 천국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로 갔을까를 우리가 좀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끝나자마자 22장 1절에 곧바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그죠? 연속해서 다시 비유로. 근데 이제 여기는 비유 들이란 복수를 써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같은 비유 같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자가 살짝 묶여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 비유를 말하고 이렇게 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하고 이 천국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이 혼인잔치라는 이 뜻은 결합하다라는 데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뭐 당연하죠. 결혼하면 결혼식이지. 그러나 이 결혼식은 여러분, 우리 어떤 걸 상징해요? 우리가 사람이요, 살아가면 만남을 가져요. 그죠? 다 만남을 가져요. 만나면서 더 깊게 만난 사람은 친구도 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해요. 반에 갔더니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래 했더니 짝꿍이 되고 그 짝꿍이 절친이 되기도 해요. 그동안 1년 동안 이 책상에서는 얘와 내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인생에서. 그런데 인생에 가장 큰 같이 가는 것이 일단 부모와 가족이죠.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결합관계죠.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태어날 때 벌써 결합되어 있는 관계. 그런데 결혼은 이제 인생 속에 길을 가는데 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가겠다는 새로운 결합이 결혼이죠. 그죠? 우리 결혼식을 갈 때는 뭐예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앞으로 인생을 같이 가겠다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새로운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새로운 결합. 죄로 살다가, 세상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새로운 결합, 함께 가는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왜 천국은 자꾸 혼인잔치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를 할까요? 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결합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낙원에 가서 좋은 데 가서 마음 놓고 먹고 편하게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과 결합해서 죄가 아닌, 눈물이 없고 병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에 꼭 들어가는 비유가 혼인잔치예요. 왜? 예수님과
새롭게 결합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결혼식을 잡고 있다면, 자, 신부가 결혼식의 날짜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결혼식, 이제 2020년도에 아마 결혼한 그 부부들은 아마 결혼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싸움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2020년에 결혼한 부부는 무지하게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9월달 이때 2.5 단계에서 결혼한 부부들은 진짜 결혼식장부터 해서 벌써 그 싸움이 달랐을 거예요. 그 결합하는 싸움부터 달랐을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잡았어요. 저한테 지금 10월 달에 그 결혼식 잡은 우리 그 청년들이 막 달달달 떨어요. 이게 이어갈까 봐. 제가 염려하지 마. 추석 전까지는 어떻게 잡을 거야. 풀 수밖에 없어. 최소한 2단계는 될 거니까 결혼식을 할 수 있어. 위로해줘요. 결혼식이 잡히면 내 삶의 준비가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결혼식에 잡히면 날짜에 맞춰 모든 스케줄을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한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가 결혼식을 잡았는데 결혼식 전날 여행을 하겠다고 스케줄 잡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의도적으로 실제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신부 어머니가 아침에 딸 결혼식에 참여하고 미장원에 가서 이발하다가 이 얘기 저기 하다가 미장원 아줌마랑 막 얘기하다가 순간 내가 왜 미장원에서 미용하는지 잊어먹었대요. 그런데 어디 가는데 그래갖고 딸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잊어먹고 미용을 하고 있었대요. 엄마 왜 안 하고 했더니 오늘 뭔데? 결혼식이잖아. 그때 깨었대요. 우퍼죠. 웃기며 슬픈. 근데 그거는 그렇고 신부가 그랬다면요. 신부가 아침에 미용하러 가고 막 얘기하다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신부가 결혼식을 잊을 수는 있어요? 신부 어머니가 잊어먹었다는 듣고 신부 다른 사람이 잊어먹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런 건 들어도 신부가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잊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인 거예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라면 어디가 우선순위가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3절부터.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뭐예요? 싫어하거늘. 이 하거늘이란 이 뜻이 원하다, 좋아하다, 갈망하다는 뜻이니까 들어갈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확 무시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우러 가고.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 좀 강도가 세요. 그렇죠? 강도가. 여기 보면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세 번 뭐예요? 최상급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앞에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사우러 갔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란 건 뭐냐면 장가간 사람들을 표현하는 유대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어느 기간 동안에 남편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징집하거나 그런 사회적 의무를 면제시켜줘요. 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장가 들었으므로 못 간다는 그 사람을 표현한 말이에요. 누가복음과 좀 또 비슷해요. 실제로 누가복음도 내가 밭에 나가야 되고 내가 소를 시험해야 되고 내가 장가 갔으므로 그것처럼 여기도 거의 같아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장가 들었으니 자기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잡아 모욕하고 죽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냐면 실제 그들의 마음 속에 없다는 걸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 권위가 세례요한에 온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물었을 때 알 마음이 없다. 얘네들은 실제로 없다. 자기네 것을 취할 마음으로, 나를 시험할 마음으로, 나를 모독할 마음으로, 공격할 마음으로 물은 거지 실제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런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에 봤더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의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고, 똑같이 세 번의 최상급을 써요. 예? 보내요, 진멸하고 불살하고. 똑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있을 것이다. 니네가 악한 만큼. 근데 이거는 그 21장에 똑같아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도 똑같아요. 그 21장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쳤거늘. 또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예? 실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결합할 마음이 없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 아니,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배제시켰다. 악하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악함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고 주인이 돌아온 날이 있듯이 이 땅에 우선순위를 너희들에게 똑같이 그 악한 만큼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비슷하죠, 누가복음과. 그런데 마태는, 자 보세요, 나가서 이제 내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다 초대를 해서 막 들어왔어요. 다 초대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4절에 이제 여기만 있는 그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가득하니까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끝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읽으면 좀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그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좀 어떻게 데려왔냐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원래 그 청함을 받았으니까 올 때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면 이게 뭐야? 쫓아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잖아요. 만나는 대로 막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 들어왔는데 너 예복 왜 안 입었어? 여러분, 우리 그 가끔 그 장례식장에 저기 그 할 때 어떤 손님이 있냐면 그냥 청바지 짜면 온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지방에 갔다가 알게 됐어요. 집에 가서 옷 갈을 시간이 없어서 곧장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장례식은 벼랑간 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식을 벼랑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나 내일 결혼이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결혼은 준비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곧바로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좀 특이해요. 여기서 이 예복은 겉옷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그때 들어올 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하나씩 나눠줘요. 들어와서 그것을 다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받고 들어와서 안 걸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와다 보니까 아니 다 예복을 나눠줬는데 예복을 안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거치지 않았어? 그가 유구무원이 함구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쫓아내라요. 쫓아내라.
슬픔에 이르가리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택함을 받은 자가 왜 안 입었을까요? 왜 안 입었을까요? 이 예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 옷을 그리스도로 입은 새 옷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그래요. 입으라. 예. 벗어버리고 입으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복을 준 자들이에요. 천국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에서 한 천국 비유는 하나님이 초청을 얘기하고 청을 받은 자가 오지 않자 이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갔음을 누가에서 알렸다면 마태는 한 가지 더 분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요 너무 큰 거를 주면 그 큰 거를 알만한 눈이 없으면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느끼니까 벌써 우리는 뭘 알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 이런 삶,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잖아요. 태풍이 불어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맑은 날씨가 얼마나 은혜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큰 걸 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냥 난 죄인이야, 주님 믿어요. 이 말 한마디면 천국에 가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나 죄인이에요. 그 한마디면 가는 거야? 그렇게 쉬운 거야? 내가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게 뭐야? 그럼 너 해봐. 그러면 안 해.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쉬운 것도 왜 말 못 해줘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다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천국에 올 수 있구나. 잔치에 다 올 수 있구나. 아니요. 초청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 귀함을 아는 자들만 들어온 자리예요. 그 귀함을 모르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쫓겨나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일로 옷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내 인생이 좀 안 풀리고 힘들고 결혼도 못하는 데서 내 인생은 뭐야, 원망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은 자인 줄 아세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함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가진 게 없는 것도 많고 헤쳐난 것도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병이 많았어요. 그때도 틱이 있었고 많았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기도 찾고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바뀐 180도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기대가 됐어요. 내 삶이 기대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날 선택했다는 그거 자체가 저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내 삶을 기대하고 내 인생을 기대하는 사람이 삶을 막 살겠어요? 인생을 막 살겠냐고요, 여러분?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기대하니까 내 발을 갈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이루실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하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만약 고난을 줬다면 어떤 거를 만드실까 하는 그 기다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고 이해하지 못한 걸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화가 날 때 어디 가서 말로 풀고 내 세력을 만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얘기하다가 부닥치면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왜 포기한 줄 아세요? 대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걸 꺾어도 하나님은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도장 찍으면 할 수 있다. 권위는 하나님께 온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교만하지 않고 더 말씀 앞에서 더 살아가자. 그 싸움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한 존귀한 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자기에게만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 결혼한 자매들이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어? 왜 이런 시댁을 만났어? 이런 가정을 만났어? 왜 애를 낳았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렇게 아내를 만났어. 좀 나를 뒷받침하는 아내를 만났으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누가 도와줬다면 교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직장이 어쩌고 불평 많은 사람이 있죠.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남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준 교회이며 만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귀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잘할 거라는 걸 믿어야죠.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끌어가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을 나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다가 아니라는 걸 배우면서 지금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얻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귀함을 안다고요. 내 자신의 귀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귀함, 나에게 붙여진 사람의 귀함을 알아요. 귀함을 아는 자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다르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비참함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이 비참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참한 거예요. 거지 왕자 모르세요? 밖에 나가도 당당하죠. 왜? 왕국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인정 안 해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신분이 분명한데, 자는 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인데 왕국에 들어가면 회복될 걸 알기에 가는 싸움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킨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세련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게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십니까? 아닙니까?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거룩한 예복을 줬다면, 여러분
주님 역사하신과 권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준 것 귀히 여기면서 거기서 주님의 권위 안에 믿음의 싸움을 해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한테 축복의 말을 못한다면 입을 다물시고 하나님 앞에 싸워서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라도 참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잔소리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어쩌지 못합니다. 제 인생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함을 아는 기쁨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맡겨진 것에 그 귀함을 아는 깨닫는 인생 되게 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 다 같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